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구원의 서정에서 로마교회 구원 서정의 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종교 개혁자들이 공격을 받은 로마교회는 트렌트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서 로마 교회의 구원 서정에 관한 교리들을 확정을 시키죠. 첫째로 로마 교회의 구원 서정의 내용을 보면 로마 교회는 개인의 구원이 실현되는 과정을 3단계의 은혜로 설명을 했어요. 자, 충적 은혜. 이게 충적 은혜는 교회 밖에서 들어온 성인들이 세례를 받기에 적합한 마음의 자세로 되도록 인도하는 초보적이고 예비적인 은혜를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충적 은혜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신앙은 개혁자들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의 가르침을 지적하고만 찬송하는 행위로서 칭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입 은혜입니다. 주입 은혜란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은혜의 공로가 그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주입돼서 원죄와 가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서 가면 이 세례를 떠나서 구원하는 구원이라고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는 구원 적용에 있어서 성령의 활동을 실제로 행하게 하는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입에는 상전 은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 은혜예요. 협력 은혜. 자, 세례로 주입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응분의 공로로 인정받게 될 선행을 쌓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선행은 힘을 돋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계속하여 협력을 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천주교 요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협력 은혜는 우리 영혼의 힘을 돋는 초자연적인 은혜이니 이로써 천주는 때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여 천당 영복을 얻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일 협력을 받은 자가 대죄를 하나라도 범하면 그 은혜를 곧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주입 은혜, 곧 상전 은총을 회복하는 길은 고해나 상등통해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고해란 세례받은 후에 범한 모든 죄를 신부께 구하여서 신부의 사죄로 사함받는 것이고, 상등통해란 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 죄로 인하여 마녀보다 사랑해야 할 지선하신 천주께 욕되게 한 것을 생각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 교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 부단한 고해와 상등통해가 요구되어서 선행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 사함받지 못한 죄는 연옥의 불에 만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설명한 로마 교회의 구원 과정을 간단히 도표로 말하게 된다고 하면,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충적 은혜, 주입 은혜, 협력 은혜, 고행. 구원 서정은 준비 단계, 칭의, 양자, 선행, 공로, 만족,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종교 개혁계의 구원 서정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구원 서정론은 종교 개혁의 3대 표 중에 하나인 이신득이를 제창한 마틴 루터는 그의 설교가 저술 가운데 언제나 구원의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는 이신득의 교리를 강력히 주장하여서 구원 조건으로서 선행을 강조하는 로마 교회의 주장에 반대해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교리를 강조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루터는 뚜렷한 구원 서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흠이 되었죠. 다만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함으로써 당시 로마 교회의 구원관으로부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 칼빈의 구원 서정론이에요. 첫째로 칼빈은 구원 서정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배워하는데 착수한 최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칼빈은 그 배열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칼빈은 구원 서정을 논함에 있어서 구원적 신앙으로서 출발하여 그 제목 아래서 소명을 다루어서 복음의 전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앙으로서 말미암는 중생에 대한 논한 것을 그에 대해서 기독교 강의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구원 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앙과 소명. 두 번째는 중생, 회심, 성화, 신앙적 투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칭의입니다. 네 번째는 예정, 다섯 번째는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칼빈은 구원의 혜택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문제를 다름으로써 논리적이고 부족하고 인정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훅스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칼빈의 구원서적이 이런 결과를 초래된 것은 칼빈은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일으키는 변화가 의식 가운데 일으키는 변화로 구분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은 모든 순서를 의식의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칼빈은 모든 순서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계획적 사역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충분히 구분하지 아니한 때부터 성화가 칭의보다 이상한 순서를 제시하고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의 구원 서전을 한번 볼까요? 루터는 처음 루터의 이신득의 교리가 보여준 그대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언과는 달리 루터의 후계자에 의해 성립된 구원 서정은 인간의 편에서 어떤 행위적 요소를 개입시킨 이상을 주고 있다. 루터파의 구원 서정은 훌라스에 의해서 성립되었다고 필리피에 의하여 재확인되었고 그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루터파의 구원 서정의 내용입니다. 루터파는 선택, 심리적 연합, 그리고 의의 증가 등 여러 교리들을 인정함으로써 그것들로 출발점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들의 마음과 생활의 구속적 주관적 적용은 신적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을 역설하지만 구원의 서정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인간의 행하는 바에 역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즉 사람의 행위로서의 신앙이 그들이 구원 서정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파의 구원 서정에서 첫째 소명입니다. 소명은 루터파는 성령과 말씀은 불가문적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 예례의 소명은 언제나 선포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구원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수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정할 수 없도록 하시는 은혜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조명이에요.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나타나고 소명은 항상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비춰줘서 역사를 동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회심입니다.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령의 은혜를 정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 소명을 받는 자에게는 그 소명에 대한 반응으로 회심이 뒤따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인간은 중생 이전에 상당 기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중생을 얘기를 하고 있죠. 중생은 바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인해서 회심되는 하나님의 중생시키는 역사로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영혼은 무서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칭의입니다. 자, 칭의는 믿음에 의하여 즉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기초하여 사죄를 받고 영생의 자격을 갖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비적 연합입니다. 연합. 신비적 연합. 신앙은 칭의를 일 뿐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적 연합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바로 되었을 때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신비적 연합을 칭의에 뒤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로 갱신입니다. 갱신. 이것은 점점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선행은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신앙의 필연적 결과인다고 보고 있어요. 이처럼 점차 선행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과정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존입니다. 보존. 이것은 영성으로 들어갈 것을 보증하는 최종적 단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유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불신앙의 상태로 때릴 때마다 그 소유한 구원을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루터파의 구원 서전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알미니안주의 구원 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서정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 17세기 초에 하란의 개혁파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죠. 이것이 곧 향론파 또는 알미니안주의라고 불리는 학파입니다. 자, 알미니안주의의 구원 서정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알미니안파의 구원 교리는 표면상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인간의 행위와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초기 알미니안주의들은 1610년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선을 시작해 하고 지속해 하여 성취케 하신다. 중생한 사람까지도 성령에 도우시고 협조하시는 역사 없이는 선행이나 모든 유혹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없다. 자, 근데 이들이 주장한 것은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서 말한 것과는 자,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특징에서 예지예정입니다. 예지예정의 기초 위에 구원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알미니안주의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구원 은혜의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인 신앙과 순종은 예견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편속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편속죄의 교리의 바탕 위에서 구원을 전개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알미니안주의들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따라서 모든 원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리가 구원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은 모든 사람의 원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은혜로 회복할 능력 가운데 태어났으며 성령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편적인 교리가 구원론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의 구원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보다 오히려 그 은혜에 협조하는 인간의 행위 또는 태도 이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구원의 은혜의 상실을 주장합니다. 자, 알미니안주의들은 인간의 믿음을 지속시켜주고 점차 거룩한 생활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신앙으로 구원에 확실시 된다 할지라도
내일의 구원은 전혀 보장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구원의 신앙을 유지하는 한도에서만 보장된다 하고 보편 속죄 교리와 이 교리를 종합하여 생각한 알민유한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결코 그리스도께서 이에서 죽으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래서 알민유한주의의 구원 서정을 보면 첫째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복음의 권면이다. 자, 복음의 권면은 모든 사람에게 와서 도덕적 감화를 끼친다. 이것이 저항하거나 순종하거나 하는 권리는 인간 자신이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회개와 신앙입니다. 자, 회개의 신앙은 위에서 말한 복음적 권면을 깨닫고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중생의 결과를 갖게 되는 은혜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다만 구원의 복 가운데 인도되긴 위한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칭의예요. 칭의. 자, 칭의는 교회파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로 법정적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의 원리와 정직한 심정과 선한 성향을 포함하는 그들로 의로움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보고 재판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자, 신앙은 중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생에 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무서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중생의 은혜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도움을 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슬레파 알미니안주의 이 견해를 많이 주장하여 중생이란 인간 의지와에 협력하여야 해도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또 한편으로 사람이 능히 성령의 이 역사를 항거할 수 있으므로 중생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교리가 바로 알민유한주의 구원 서정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화입니다. 신앙은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 순종하게 만드는 은혜를 보증하여 주고 점점 거룩해지는 생활로 나가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후사들은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는 소위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견인입니다. 만일 신앙이 신자라 하여금 한평생 복음에 순종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견인의 은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알미니안파가 사실상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이유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구원 서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파 신학자들의 구원 서정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구원 서정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종교 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각 교파 즉 루터파, 로마교회, 알미니안파, 구원관 그 서정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았잖아요. 자, 이들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가지 중대한 질문에 접하게 되는데, 자, 구원 서정에 관하여서 어떤 이론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 여기서 올바른 구원 서정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전제 사실을 염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구원 서정 교리는 성경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한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구원 서정 교리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전제로 한 이론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구원 서정 교리는 성경의 바른 해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는 구원 서정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자, 구원 서정을 성경이 명확하게 지지해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개혁파 신학자의 구원 서정의 자, 순서를 한번 쭉 제가 나열하겠습니다. 첫째로 보스입니다. 중생, 소명, 회심, 신앙, 칭의, 성화를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흑수마입니다. 중생, 서명, 자, 신앙, 회심, 칭의, 성화, 보전 및 견인,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드입니다.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찰스하지는 중생, 소명, 신앙, 칭의, 성화. 아브람 카이퍼는 중생, 소명, 신앙, 칭의, 성화. 자, 마스트리후트는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자, 브라켈리는 소명, 중생, 신앙, 칭의, 양자됨, 평화,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AA 하지는 소명, 자, 중생, 신앙, 연합,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송도의 견인 이렇게 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박효념 박사를 한번 볼게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용화, 스트롱 교수를 한번 볼까요? 선택, 소명, 연합, 중생, 회심, 칭의, 성화, 견인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수많은 학자들이 이게 그 구원 서정의 순서들을 나열했는데, 자, 개혁파 신학자들의 구원 서정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중생에 있어서 인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의 견인성입니다. 다른 교파가 구원 은혜는 인간의 신앙생활에 따라 상실될 수 있다는 주장에 개혁파는 송도의 견인 교리를 공통된 진리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인간의 선행이 구원 조건이 된다는 교를 자,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혁파 신학자의 구원 서정의 교를 지금 한번 쭉 나열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구원 서정에 있어서 중성의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른 구원관에 입각한 성경적 구원 서정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중생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중생의 중요성. 노마교의 루터파, 알미니안의 전체와 개혁파 신자들 전체의 구원 서정에 있어 차이점은 전자는 중생을 신앙과 회개에 놓지만 후자는 신앙과 회개보다는 중생을 먼저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중생은 신앙과 회개보다 먼저 놓는 것을 고수하는 이유는 구원 서정에 있어서 중생이 하나님으로 단독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뿐 아니라 구원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중생이란 무엇이며 왜 구원 서정의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인간은 번제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이 죽은 상태가 되었고 그 결과로서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없다는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이란 영적으로 죽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원래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을 불어넣어서 얻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곧 성령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죽은 영적 생명을 살리고 있었던 살리고 잃었던 영적 분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성령의 사역이죠. 구원의 열쇠라고 할 수도 있으며 구원 서정의 핵심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중생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중생은 전혀 사람의 뜻이나 너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피동적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의 말씀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에 의하여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한 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생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자, 중생한 자,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 따라서 중생된 자는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중생된 자는, 거듭난 자는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중생은 신앙활동의 원인이 됩니다. 중생은 심령과 생활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중생한 자는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또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로, 자, 구원의 서정의 여덟 번에 기본적인 구원 서정과 유동적인 구원 서정이 있습니다. 격파의 구원 서정 9가지 서정으로 요약되고 있죠. 소명, 중생, 신앙의 회개, 양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칭의, 견인, 성화, 용화. 이 9가지 서정 중에 5가지를 기본적 구원 서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소명, 중생, 신앙의 회개, 칭의, 용화. 이는 로마서 8장 3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한 그들은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입니다. 의롭다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용화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이 있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원 성인을 뺀 나머지 4가지 서정은 양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견인, 자, 성화를 유동적인 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구원 서정의 강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 서정의 강론. 자, 그리스도와 연합. 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연합을 다루는 목적은 이것이 구원 서정의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구원 서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맥이죠. 자,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된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데는 구원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일반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인은 아담에게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아담의 죄와 부패성에 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신자는, 성도는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죄사함과 의로움에 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특별 은총, 곧 구원 은혜 전체가 되는 영역이죠. 자, 하나님의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중에서 일반 은총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로 누리는 것이지만, 자, 특별 은총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 특별인총인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네 가지의 의미를 보면 속죄 언약에 의해서의 연합입니다. 속죄 언약이란 삼위일체의 대표적인 성부와 피택자의 대표이신 성자 사이에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영원전에 맺으신 계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 언약은 평화의 은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스가랴서 6장 13절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 언약에서 인간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고 얘기죠. 자, 그리스도의 은은 죄인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 신자들은 영혼으로부터 오는 칭의를 얻게 되는데 이는 이신득의 영원한 기초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 언약입니다. 자, 은혜 언약에서의 연합입니다.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리라고 하신 구원의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죠. 전 인류가 아담의 행위에서 아담과 유기적 연합을 이룬 것 같이 모든 성도는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유기적 연합을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구속 성취에서의 연합이에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서 말미암아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사이에 객관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구속 적용에서 연합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인해서 객관적 연합은 성령께서 구속의 효과를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주관적인 연합의 성격까지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에베소서 5장 22절과 32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적용에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속 적용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도가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합을 이룬 것은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주관적으로 적용되입니다. 이 실제적인 연합에 대해 성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유기적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유기적이란 말은 자, 그리스도와 성도가 마치 한 몸을 형성하는 여러 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몸과 지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죠. 자, 유기적 연합에서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역사하고 성도는 그 안에서 봉사한다고 보고 있죠. 몸의 각 부분이 다른 부분을 위하여 봉사하고 봉사받는 우리를 이 연합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기적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명적 연합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신자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살아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생명적 연합이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일서 5장 12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에 의하여 중개된 연합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시키는 중생의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고린도전서 6장 17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상호 동작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는 성령의 중생 역사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 곧 의식주로 이루는 거룩한 생활은 자, 신인 협력으로 관계로 성령의 가마 아래 끊임없이 신앙생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개인적 연합입니다. 자, 신자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직접 연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로마 교회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교회가 베푸는 세를 통해서 새 생명이 신자에게 주입된다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직접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과 15장 1절에서 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섯 번째로 병영적 연합입니다.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형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골로새서 1장 24절, 3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비적 연합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신비적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비밀한 사실은 그것의 고귀함성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친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함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존재하는 연합으로 그것을 비유한 후 이 비밀이 크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곧 비밀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속 적용에서의 그리스도의 연합의 특성을 쭉 나열했습니다. 유기적 연합, 생명적 연합, 성령이 한 중재된 연합, 상호 동작의 연합, 자, 개인의 연합, 그 다음에 변형적 연합, 신비적 연합, 7가지로 이렇게 연합의 특성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 서정의 각 단계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성경적 의미에서 칼레인이라고 그러죠. 칼레인. 자, 헬라어로 칼레인이라고 합니다. 부르다, 해당하다. 자, 음성으로 부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권위를 가지고 호출하는 것, 초대하는 것, 성령의 유어적 부르심, 직무에 임명하는 것, 이름을 호칭하는 것 등이 이런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명의 정의는 구원의 입장에서 정의할 때는 소명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준비된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받으라온 사람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소명의 구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물 소명과 말씀 소명이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를 통한 부르심의 실명 소명이 있고 특별 계시를 통하여 부르심을 말씀 소명이 있습니다. 자, 실물 소명은 자연과 역사, 삶의 환경과 경험을 통한 신적 부르심으로, 자, 신적 부르심으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소명으로 불충분하다고 정리를 합니다. 자, 말씀 소명. 하나님의 성경 계시의 말씀 및 이에 대한 증거로 죄인들을 구원회로 부르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실물 소명에서 두 번째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자, 말씀 소명은,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분되는데요. 자, 외적 소명은 보편적 소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특별 소명 또는 유효적 소명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자, 외적 소명은 내적 소명은 내소라고 간단하게도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외소와 내소는 각각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께서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청함을 받는 자란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뜻하고 택함을 입은 자는 초대를 받아 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뜻합니다. 외소와 내소를 요약하여 다음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소는 청함을 받은 자로 말씀을 통하여 구원들의 초대를 받으나 구원적 신앙이 생기지 않는 소명입니다. 내소는
택함을 받은 자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초대를 받으나 구원적 신앙이 생기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인간을 부르실 때 그 소명에 관한 다음 같은 사실을 유의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외소와 내소의 구분은 존재에 의한 구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에 의한 구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라 한다면 외소와 내소는 각각 다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어는 동일한 소명이라는 것이죠. 다만 결과 면에서는 신앙을 일으키면 내소이고 신앙을 일으키지 않으면 외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소와 내소는 성령의 중생 역사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여부에 따른 것이에요. 성령의 중생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는 외소이고 중생시키는 요소가 있는 게는 내소 또는 유효적 소명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소명과 중생의 순서입니다. 소명은 신앙의 객관적 요소라고 그랬죠. 중생은 신앙적 주관적 요소입니다. 소명은 신앙의 객관적 요소란다면 중생은 신앙적 주관적 요소라는 거죠. 소명에서 계시 곧 말씀이 주어지고 중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신앙을 갖는 데서 객관적 요소인 말씀이 먼저 주어져야 하는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소명과 중생의 순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명과 중생은 서로 어느 것을 먼저 놓아도 교리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명과 중생의 순서로 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소명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소명의 중생의 순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외적 소명이에요. 자, 외적성의 정의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적 사실과 진리를 제시하고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제와 영성을 얻으라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에서 증명할 것을 위해서는 복음적 사실 및 진리의 말을 소명이며 진정한 권면이지 피상적으로 하는 권면이 아닌 사실입니다. 다만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가 없어서 참된 구원의 신앙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증명은 위에서는 다음같이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16절에서 이렇게 해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전계를 받으리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오지 않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 65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지 않고 듣지 아니한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복음을 듣고도 배척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36절과 사도행전 13장 46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집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복음 진리의 계시에서 외적 소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구석의 복음 진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개와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초청. 자, 외적 소명은 복음 진리에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진지한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용서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외적 소명은 복음 진리의 제시와 믿으라는 초청 외에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즉 믿으면 제사를 받고 영성을 얻게 되는 약속은 포함합니다. 자, 그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 보편적이다. 외적 소명은 일반적 보편적이라는 말은 예수가 있는
자, 일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피택자나 불택자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보편성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성실한 소명. 자, 복음을 통한 예수는 진실하고 성의 있는 소명이다.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의 일반 역사가 동반할 수 있다. 예수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하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특별 은총이 아닌 일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을 교화시키는 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존재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가져보지 못하는 이 외적 소명도 다음과 같은 면에서 존재의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신앙으로 인도하는 지정된 방법. 예수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정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추궁의 근거. 마땅히 하나님께로 봉사하고 순종할 책임이 있는 인간들이 죄악 중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 자리에 있으므로 이미 정죄 아래 놓였으나 이 소명으로 사죄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였으므로 불구하고 회개하고 믿지 않으므로 저들의 죄에 대한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일의 나타남. 하나님이 이 소명을 통하여 범죄를 만류하시며 범죄라는 자멸을 피하도록 경고하십니다. 이 소명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궁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일반 계시가 죄인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특별 계신 이 소명은 더욱 죄의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십니다. 그러한 결과 하나님의 죄를 심판한 것은 완전히 의로운 처사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적 소명에서는 자, 그의 정의에 보면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가 동반돼 죄인 구원의 목적을 아무런 결점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여리문답의 정의를 보면 유어적 소명, 내적 소명이 나오죠. 성령이 하시는 일반과 우리 죄의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능히 모든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증명에서는 신약에서 소명이란 말은 구원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거의 보편적 소명의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구원 상태로 인도하는 유효적 소명의 뜻으로 쓰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송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한 그들은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적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내적 소명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유효성입니다. 내적 소명은 반드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단지 음성을 바라시는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속의 참여자로 만드시는 소환행위이며 따라서 그 소환행위는 유효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환은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와 교적히 이루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변성, 내적 소명은 후에 취소되는 소명이 아니라 예정에 기초하였고 은혜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견인이 보장되는 소명이며 따라서 불변성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순고성, 신실성, 청계성, 이 뜻은 자, 위에서 부르심이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이고 하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이 소명이 흘러나오는 원천을 생각할 때 자, 순고성, 거룩성, 청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소명은 받은 자로 하여금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헌신 생활로 나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소명의 기준에 의해서 예정입니다.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로마서 8장 30절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 기준 없이 닥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소명 기준을 예정이며, 예정은 곧, 계획이며, 소명을 그 계획에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명의 기준이 되는 계획 또는 예정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는 확실히 목적을 가지고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 오늘 본 구원 서정의 강론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이,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기초적인 부분,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